우리가 동영상이나 TV 또는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명절이면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에 염려돼서 또 부모님 걱정돼서 이런저런 당부를 드릴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 입술에서 나올 법한 말입니다. 어머니, 뭐 이것도 좀 하고 보일러도 좀 틀고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 어머님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따, 걱정하지 말아야 남시랑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시력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떠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운데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란께 얼른 가야 차 막힌께.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소원을 조금 첨가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면 더 좋겠지요. 걱정 없어야 나 하나도 걱정 안 한단께 하나님이 계신디 무엇이 걱정이겠냐. 너희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주고 너희도 복주고 나도 복주는 하나님이 계신디 무엇이 문제다야. 끄떡없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어머님의 고백들처럼 또는 아버님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늘 끄떡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복을 주실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상의 복,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토바, 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행복하게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복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일반적인 보호까지 베푸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행복은 뭘 말합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웃고 잘 울고 교회 잘 나오고 직장에 가고 퇴근하고 학교에 가고 집에 오고 이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무런 염려 없이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정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라는 책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죠. 2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보면 목사님의 아들 성민이의 발에 이쑤시개가 박혀가지고 얼마나 온 가족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쑤시개가 반쪽이 부러져서 아들의 네 번째 발가락 쪽에 딱 붙어서 침투해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알 수도 없고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알 수 없고
MRI를 찍어서 정말로 자세하게 볼 때 그 발가락에 딱 교묘하게 달라붙은 이쑤시개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빼내고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는데 7개월 동안 원인도 모르는 부모들은 계속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은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일상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늘 그렇게 일상을 사는 것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꼈는데 이쑤시개가 발가락에 박혀서 7개월 동안 그 평범한 것 같지만 일상이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학교 잘 다니고 말썽 피워도 하여튼 학교는 가야 한지 알고 가고 공부는 안 해도 학원은 가야 한지 가고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냥 일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상의 복을 주실 때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때로는 밥맛이 없기도 하고 직장에 가기도 싫고 때로는 잠만 자고 싶고 그런데도 잠이 잘 안 오고 또 요즘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통증이 이것저것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일상에 나에게 주신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도 좋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밥맛은 없어요. 그런데 잠은 잘 자요. 행복한 요소를 찾는 거예요. 잠은 잘 안 와요. 그런데 밥은 잘 먹어요. 어떤 날은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요. 그런데 학교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어요. 학교는 억지로 갔지만 밥맛도 있고 잠도 잘 잤으니까 감사한 거죠. 어떤 날은 남편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남편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걸로 미운 남편 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복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통해 감사하고 일상에 조금 삐그덕대는 것들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행복해야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이문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6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배운 언어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다가 타이어를 세워놨었는데 이 차 바퀴를 훔쳐갔어요. 다음 날 우리를 케냐로 초청했던 정운교 선교사님 사모님께 집에 도둑이 들어 차 바퀴를 도둑 맞았다고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모님이
이 임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머, 그럼 차 바퀴를 하나 훔쳐갔나요? 2개 훔쳐갔나요? 하나만 훔쳐갔는데요. 그러자 사모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만 훔쳐가고 2개를 훔쳐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뒤에 가면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선교지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도 그만하니 감사하고 잘된 일은 또 잘되었으니 감사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간에 감사한다. 선교지에서 이 언어를 배우자 금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 물이 안 나오지만 전기는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날은 물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온 날보다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는 날이 더 많으니 감사합니다. 차 바퀴를 2개 안 잊어먹고 하나만 도둑 맞으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무조건 감사하는 이 선교지 언어를 배우고 나서는 그 불편했던 선교지의 모든 상황이 2자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행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찾아서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성도의 삶은 이렇듯 어느 순간에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됩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이 일상의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니까 끄떡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이 오고 이것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것이 오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왼쪽 문이 막히면 오른쪽 문이 열리고, 오른쪽 문이 막히면 앞쪽 문이 열리고, 사방의 모든 문이 막히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2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복을 주다니 무슨 말일까요?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왜 존귀하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 성도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톡을 보냈어요. 명절이어서 대전에 가서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이 예배당으로 예배를 못 옵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우리 교회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톡이 왔어요. 이 톡을 보면서 직접 보았던 아내와 전에 듣고 있는 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명절에 목포에 내려올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소식, 얼마나 목사로 사모로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는 우리 곁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목금 이렇게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전날, 명절 전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장로님 한 분, 이렇게 3분이서 그 명절에
성도들을 가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또 몇 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를 찾아뵙고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명절을 샜어요. 우리가 다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앞으로 예배 잘 드리자고 또 격려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명절 전날에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명절 전날에 찾아오는 이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나 찾아오지, 교회의 성도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우리 곁에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중 한 교회는 구례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성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먼 구례에서 몇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예배를 오는 성도가 있어요. 이 부부, 한 가정 부부가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부부를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분이 오셨으면 이해라도 하지요. 그 먼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성도가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을 주는 분들 중에 한 분임을 부인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대상도 있고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좋은 성도들을 통해 받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 곁에 붙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곁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성도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종기 시집 42개의 초록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는 저녁 올레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저녁 올레길이라는 시가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두 번째 연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어 고마웠어.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정신없이 걸었지. 가끔은 어느 방향인지도 잊은 채 당신과 길이 있어서 걸었던 건지 오래전 남의 길이 되겠다고 한 나를 용서해줘. 누가 감히 사람의 인도자가 되겠다니 라는 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들이지 않게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성도들이 오늘까지 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목사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춰서 걷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발을 맞추고 그렇게 함께 걸어와 준 정말로 감사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샘터교회가 있고 오늘의 부족하지만 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성도를 통해 얻는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이거보다 더 강력한 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거기까지 눈길과 손길이 가닿았습니다. 김남주 시선 고명철 역금의 이 시집의 48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면 강력한 시입니다. 이것은 곡으로 만들어져서 천주교의 군인 성가집에 들어갔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한참 90년대 중반까지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막 기세를 떨칠 때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 나길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라는 시입니다. 조금 과격한 거 2절 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강력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사단막이 약한 것들은 함께 가려 하는 성도들을 늘 갈라놓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늘 갈라놓는 것이 누가 하냐? 사단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를 우리는 분열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서 함께 일으켜가는 이 길은 어정주정 낭만적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까? 어이 중고등학생들, 너희들은 심하승 목사님에게 즐거움이 되니? 설교할 때 맨날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서로에게 즐거움, 기쁨, 소망을 주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깥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바깥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저희는 만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너무 막 시간이 없거나 얼른 막 지나쳐 가야 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만나면 거의 빈손으로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그날은 정말 운수대통한 날이에요. 목사님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길에서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오지 마.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도를 붙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늘 즐거움과 소망의 대상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끄떡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오늘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아 애굽에 가지 말고 글 아래 머물러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쉽고도 쉽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품삯을 떼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더위와 밤을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귀향하기 전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거부가 되게 하지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개울가에 세워놓게 하고 튼튼한 양이 와서 그 개울가에서 물을 먹고 나무 껍질 벗겨진 것을 보고 교미를 하면 튼튼한 양을 베고 약한 양들이 올 때는 나뭇가지를 숨겨둬요. 그래서 약한 양은 자기를 괴롭히는 외삼촌의 양이 되게 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는 야곱의 양이 되게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나중에 귀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거의 물려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타지에 가서 본인이 성공해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명절에 모였어요. 우리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지금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에 가난했다라는 것이 뭔지 조금 알아요. 부모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는 것이 뭔지는 잘 알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단 우리 가정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봐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방법은 다르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그 사람의 자녀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풍성함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채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 종교를 비교해서 다른 종교를 함부로 말살하듯이 비하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는 모든 종교의 선한 헌신을 통해 오늘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기독교인들이 싸웠습니까? 임진왜란 때 누가 싸워서 이 나라를 구했어요? 스님들이 다 싸워서 구했어요. 또 누가 구했어요? 통학하는 분들이 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이며 독립군으로 활동했지, 그 이전에는 다 타종교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켜온 거예요. 서로의 좋고 선한 역할들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불어나고 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사라졌습니다. 물론 명과 암이 있겠죠. 어두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기독교가 번성하는 나라들은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사라지고,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에게 인권이 증진되고, 아이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과 가정에도 물질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끄떡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우리 자녀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현재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해요. 현재 있는 것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채워 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을,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을,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아니,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부모님이 턱턱 갖다 비싼 것들을 턱턱 사다 주고, 그럼 이 자녀들이 언제 자족하기를 배울 거예요? 그것이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다 해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자족함을 못 배우게
그냥 다 갖다 주는 거,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았던 적이 70만 원이에요. 교회 개척하고는 30만 원 받았어요. 한 2년 지나니까 7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이것저것 사다 주시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월급은 130만 원이었어요. 우리는 개척했고 오늘을 살아오면서 궁핍할 때는 궁핍한 줄 알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았고 5천 원짜리 옷 하나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제 안에 계속 입었어요. 5년이고 6년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비하면 풍성해졌지만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 시절에도 사례비를 어느 정도 받아요. 나중에 개척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자족하는 건지를 몰라요. 못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볼 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뭘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너무 좋은 차 사주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차 사주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복학할 때 아버지에게 엘란트라를 주라고 했어요. 제가 엘란트라, 요즘으로 말하면 아반떼를 제가 주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슈퍼티코를 사주셨어요. 슈퍼티코가 뭔지 알아요? 가다가 도로 막 주행하고 갔다가 차가 갑자기 딱 서요. 왜 서죠? 밑에 껌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차가 안 가버려.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놀리던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래도 내 것은 슈퍼티코였지 그냥 티코는 아니었어요. 그걸로 제 아내와 연애를 했습니다. 차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앉으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요. 공간이 없어. 여러분, 엘란트라 사줄 수 있습니다. 못 사주겠습니까? 그러나 티코부터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기를 가르쳐야 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도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섬길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쓰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즐거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장윤식 또 우리 서민우 두 성도님 가정이 나와서 이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에 이 특송을 하려면 계속해서 아마
이 찬양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고는 이렇게 찬양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동안에도 계속 특송할 걸 생각하면서 듣고 파트별로 듣고 또 모여서 연습하고 듣고 어제도 또 모여서 연습했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들의 특송을 통해 목사님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게 성도를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추석에 모였더니 모두를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복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찾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지내고 이제 이 아름답고 귀한 가을을 질주하면서 달려갈 텐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행복해하고 성도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왜 교회를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성도 보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복되고 귀한 삶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끄떡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